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그림입니다. 은혜의 그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또 은혜를 받고 갑니다. 또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나눠주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를 이렇게 딱히 손에 보여달라 아니면 표현을 해달라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은혜를 설명하기도 사실 쉽지도 않죠. 왜냐하면 한 장의 그림이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낫다는 말에 따라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박물관이나 다른 곳에 미술관에 가면 그림 화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른 사람은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도 그렇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를 그림으로 하나를 표현해서 액자로 담아 걸어 놓는다면 어떤 그림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성경에서 여러 유인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은혜로 그린다면은 저는 아브라함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은혜의 그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근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아하, 은혜의 그림이라면은 아브라함을 보면 은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은혜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보아 알 수가 있어야 은혜의 그림일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이 은혜의 그림이라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은혜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한 은혜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그 사람의 본보기로 그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게 로마서 4장 3절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3장 오늘 보면 6절 7절에도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맺어진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곧바로 깨달으면 나의 얘기가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어떠냐? 아기를 가질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 이제 믿음의 씨를 후손을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볼 때는 도저히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돼요. 왜? 이미 눈으로 볼 때는 끝난 얘기인데 하나님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저히 아내 사라랑 있을 때 도저히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은혜는 뭐냐? 죄 지은 내가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고 제사함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떠냐?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 주어야 의롭게 되는 거, 용서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행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행동한 게 없어요, 현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기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눈으로 볼 때 태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키실지 아닐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라는 이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결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사라가 나섭니다. 뭐라고 나서요? 스스로 해결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인 하갈을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될 거 아닌가? 여러분, 대리모 출산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래서 하갈의 말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맞아,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또 이래야 되잖아요. 어이, 뭔 소리.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형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래, 한번 들어보내봐.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어떠냐면, 현실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행동을 취해가지고 하갈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자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보고 어쩌라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 말로. 지금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13년째 지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다시 후손이 복받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또 말씀하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 사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요.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믿기가 도저히 어렵죠. 그래서 이 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이 이미 있으니 이스마엘이나 축복을 해주신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걸,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걸 하나님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라가 웃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웃느냐?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제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결국 이삭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이삭을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죠. 그래서 이삭이 자라면서 이제는 사라가 누구에게 관심이냐 모든 게 아브라함이 이삭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형 이스마엘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의 짓궂은 태도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저 어미하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니까 이렇게 멈칫멈칫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스마엘을 돌봐줄 테니까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갈 즉 또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가 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은혜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를 얻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깊은 설명을 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심오한 영적 의미가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되는 걸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당연하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여종에게서 낳은 건 육체를 따라서 낳고 또 그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육체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함을 요구하고 따라가서 육체의 요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은 육체의 노력의 소산이지만 어때요? 인간의 노력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만약에 안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루어진 거, 자녀의 시험 합격도, 그 다음에 취업도,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우리가 다 필요하고 다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은혜다, 이것이 그냥 이것만이 은혜다, 이것만이 내가 할 거다,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또 다른 목마름을 계속 가지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물을 주제로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 너가 이 기르는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겠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고하고 애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숨을 거치게 몰아쉬면서 참 보면서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길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병든 몸이 남아있는 거예요. 숨을 거치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든 저렇게 수고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를 제대로 알면 좋을 텐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겁나는 게 있거든요. 왜가 뭐냐면 은혜 바깥에서 했으면 어떡할 뻔해.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건데,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이거를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 스스로 어떠냐면 내 행함을 먼저 강조하는 것. 즉 여러분, 우리에게 살 때는 행함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제껴지는 것에 행함만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밖으로 가면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육체로 따라서 난 거하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거하고, 이거를 사실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는 언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느냐? 구약 시대는요, 할례를 받아야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신약 시대는 이후로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깨닫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도 할례를 받지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할례를 받는 17장에 나와요. 할례를 받는 게.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냐? 그게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서 의롭게 된 게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서 의롭게 됐냐면은 우리 창세기 15장의 6절에 아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훼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그의 뭘로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뭘 요만큼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의롭게 받아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게 은혜다. 이렇게 뭘 해야 은혜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모형으로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은혜를 생각하고 깊이 있게 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은혜의 그림을 볼 수 있으면 그 은혜의 그림이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나에게 연결돼서 나의 은혜의 그림으로.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행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은혜는 빠져버리고 행함으로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목마름의 연속이고 의롭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건데 인생 자체가 영원한 세상에서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소풍으로 왔다가 순례자로 왔다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 그러면 이 영원한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오늘 연결이 뭘로 되느냐? 내가 노력해서 행함으로 도저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게 정말인데,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따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은혜를 알면 어때요?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으면, 그래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자다가 깨서 놀랄 일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벗어나면 어떠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뭔가 행함으로 나타나면, 그러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이 혼자 뭐 죽었다 깨나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가 살아갑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옆에 있어서 모든 걸 공급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돼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생전 처음에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나씩 깨달은 게 먹여지는 거, 입혀지는 거,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고 부벼주고 뽀뽀해주는 거,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아이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에 합당한 행함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그 순간에 전혀 의심을 안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떻습니까? 육체에 따라서 낳고 내가 뭔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갈처럼 사라처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참 어떻게 보면 어떠냐? 성경에 보면 하갈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자, 이게 아브라함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냐면 사라가 먼저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여튼 하와 누님이나 사라 누님이나 이 참 여자분이, 이게 여자분이 문제라고 그러면 또 뭐라 할 것 같아. 또 이렇게.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사라에게 말씀 안 해요. 사라에게 말씀하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림을 딱 이렇게 그 상황을 딱 보다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불도 칼도 제사 준비하고 이삭아 가자 하고 종들하고 딱 출발할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 탁 막아서서 나를 차라리 죽이고 가라. 나를 차라리 죽이고 가라. 못 간다. 어떻게 한대? 당신이 하나님 말씀 잘못 들어서, 음성 잘못 들어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면 나한테도 얘기할 거 아니야 하고 빡빡 우기거나 대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라에게 말했으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증명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무한테도, 아들 이삭한테도 얘기 않고 사흘길을 걸어가죠. 사흘길 걸어갈 때 의심이 들어왔으면 가다가 우리 다시 집으로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를 생각했냐? 어떤 걸,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쳐도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 4장에 어떤 말씀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행함으로 그대로 행함이 받쳐가지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전혀 의심 아니고 칼 들어서 그냥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톱! 자, 멈춰라. 멈춰. 너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험하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너가 이제야 지금에서야 시방 지금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그리고 저 40여 년 전에 45년 전쯤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시 말씀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모든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면서 다시 축복을 해줘.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갈 것이냐, 눈에 보이는 필요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우리들이 마음 먹고 작정한다고 되는 게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은 5중 복음과 3중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림으로 여러분의 액자에 여러분이 지금 그림을 한번,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한 폭으로 넣어 보십시오. 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영원히 정말 나는 죄진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의로움을 얻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병이 났을 때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더 베풀고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 형통의 축복을 받고 이 네 가지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며 그대로 하는데 내가 육체를 다한 다음에 일을 다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오중 복음입니다. 성경은 66권을 5가지 주제로 확 뽑아낸 게 오중 복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다시 영생이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생활할 때는 행함으로는 오중 복음을 믿어지고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면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믿으면 생활 가운데 이걸 어떻게 나타나냐.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건 영혼 잘되는 거는 시효가 없습니다. 영원, forever, 영원입니다. 이거는 시효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예수 믿고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 이거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까지입니다. 그러면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건 무엇이냐? 남의 영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는 남의 영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전도요, 선교, 구제.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되면, 예수님 믿고 영혼 잘되면 다시 그 사람이 범사 잘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펼쳐지고 확장되고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그림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소원의 그림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생활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오늘 또 활동하고 자녀도 형통함이 임해야 되는 거. 이를 위해서. 그렇지, 나 혼자 머물러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어쩌면 그거는 뭡니까? 하갈의 어쩌면 사라가 원했던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했던 그걸로 돼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때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뭐냐?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 어린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얘가 어떠냐?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벽 잡고 물건 잡고 상 잡고 일어서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띠뚱띠뚱에다가 한 발 두 발하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고 이 자식 이거 넘어지네,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음마를 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자빠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내 자식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는 뭐냐면 전혀 그런 말씀 안 하고 괜찮아 박수 쳐주면서 그 다음에 그래 한 발짝 두 발짝 걸음마 내딛는 것도 그것도 잘했다 하고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게 우리 부모가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오늘 말씀 결론이 뭐예요? 은혜의 그림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거기에 마귀는 옆에서 너 주제에 뭘 해 하고 이렇게 참소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혹시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아브라함의 은혜의 그림이 어떠냐? 바로 나의 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을 먼저 한다면 우리는 계속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행함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행함으로 먼저만 나타내면 육체를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이 믿어지고 천국까지 놀라운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